오늘은 믿음의 경주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골의 한 농부는 아버지를 돕겠다고 나선 아들에게 처음으로 밭을 가는 쟁기를 맡겼습니다. 얼마 후 아들이 갈아놓은 밭 일항이 파도를 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엇을 보며 밭을 갈았는지 물었더니 아들은 딱히 바라본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무엇인가 하나를 정해놓고 그것을 보며 밭을 갈라고 했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아버지는 무엇을 보며 밭을 갈았는지 물었더니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이 너무 예뻐서 구름을 보며 밭을 갈았다고 했습니다. 구름처럼 움직이는 것 말고 고정된 것을 바라보라고 아버지는 다시 일러주었습니다. 고정된 것을 바라보고 갈은 밭이랑은 똑바르게 갈려 있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에 고정하고 달려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여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 말씀에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히브리서 저자는 11장에 수세기에 걸쳐 오직 믿음으로 경주한 선진들을 열거하며 우리에게도 믿음의 인내의 경주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1절 첫 부분 보면 이름으로라는 말씀은 과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한 것처럼 이제는 그들을 증인으로 본을 삼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낙심, 실패와 고통, 때론 박해까지도 믿음의 경주의 결성선을 이미 넘어선 허다한 정인들이 있기에 우리는 앞서간 그들을 보며 믿음으로 경주할 수 있고 그들이 싸워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12장을 읽었는데 앞부분에 11장 39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지만 받은 증거, 약속을 보는 것 같이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고 만났고 경험했습니다. 우리 역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그 예수님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선 믿음의 선진들보다 훨씬 축복받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럼 좋은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1절 말씀처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여기 얽매이기 쉬운이라는 헬라어는요, 유페리스타토스라는 형용사로서 잘 포위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사람을 쉽게 포위하여 먹잇감으로 삼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미움, 때로는 질투, 또 게으름, 부정적인 말들, 이런 것들은 결단하지 않으면 이것으로 죄에 얽매이게 되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우리의 경주는 순발력이 필요한 단거리가 아니라 외롭고 힘들고
험한 긴 인내가 필요한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입니다. 장거리를 달리는 경주자들은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지요. 체중을 조절하고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체크하고 인내하며 몸을 단련시킵니다. 달리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제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상반절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하나니 승리를 향해 달리는 경주자인 우리는 좌우를 살피거나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바라보자라는 뜻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 아르케곤, 이것은 창시자를 뜻합니다. 그러면 온전케 하시는 이, 이거는 텔리오텐이라는 완성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창시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마무리가 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유일한 목표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고 끝까지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달리는 이 경주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며 우리가 이 코스를 정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이 코스를 선택하신 분은, 우리가 달리도록 이 코스를 정하여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최초로 완주하신 믿음의 경주에 우리가 합류하기를 기다리시며 격려하며 우리가 오기를 같이 그 경주에 동참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성리해 놓으신 그 경주를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아야 할 이유는 2절 말씀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심한 수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하면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참혹한 고통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느꼈던 그 수치는 인간적인 고통과 고난을 넘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죄로 만연한 세상과 우리의 죄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성부 하나님조차 자신의 아들을 외면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그 수치스러움까지 개의치 아니하시고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기쁨은 죄인된 우리에게 가져다 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된 그 구원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우리가 받을 상급을 생각하시면서 고통과 수치를 기쁨으로 참아내셨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우리와의 연합을 위하여 그 부끄러운 수치를 참아내셨던 것입니다. 그 기쁨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한 기쁨입니다. 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기쁨으로 참아낼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랑을 성도 여러분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다 안 됩니다. 왜 나 같은 자를? 왜? 하지만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세상의 가치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 또 귀에 들리는 세상 소리와 환경으로, 때로는 사람으로, 물질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참으시고 견디셨는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절망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서 이기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피곤하여 낙심치 말고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징계는 사랑을 통한 믿음의 경주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8번이나 징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징계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보편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한 벌 또는 체벌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징계를 사랑이라고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5절 6절 말씀에 아들들에게 근하는 것 같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징계에 대해서는 그 채찍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지를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닥친 이 힘든 일들이 그저 운명의 채찍질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채찍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친자녀를 채찍질 하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채찍을 볼 것이 아니라 채찍을 잡은 아버지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여기 징계라는 말씀은 파이데이니아라는 뜻으로 체벌이 아니라 훈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을 만들어 간다라는 의미를 지닌 말씀입니다. 그래서 훈육해서 아들이 바르게 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6절 말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는, 이 말씀은 현재 3인칭 단수로 현실 속에서 꾸준하게 징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징계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을 꾸준히 징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전제 하에서 징계를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징계는 곧, 훈육은 하나님이 자녀로 여기신다는 증거입니다. 징계는 아버지가 감당할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무관심하거나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8절 말씀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생자라는 것은 노예나 첩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 시대에 로마법에서의 사생자는 합법적인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유산이나 그 자녀를 인정하는 것에 있어서 전혀 인정되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사생자로 태어난 자들은 징계나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당연히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데도, 나의 시선이 세상에 머물러 있음에도 어려운 일 없이 잘 살고 있다면 도리어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사생자이거나 친아들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드러나고 그로 인해 고난이 닥치거나 어려움이 밀려들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과 동시에 자녀임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처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를 참여하길 원하십니다. 어쩌면 징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요?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장애인 지원 단체의 창립자인 조니 에릭슨 타다가 있었습니다. 17세에 불의의 사고로 목 아래에 중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그녀에게 3기 유방암이라는 그 엄청난 시련이,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장애와 질병의 지독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왜 도대체 왜 나에게? 라고 울부짖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뭐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서 왜 당신을 고쳐주지 않으실까요? 라는 질문을 매번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기적적인 개입보다 고난을 통한 친밀감으로 이어질 때가 많다고 고백했습니다. 유방암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졌으며 1년 전, 아니 6개월 전에도 볼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인격에 관한 것이 고통 중에서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고 보면 고난을 통해서 저는 더 잘하고 있고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그녀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육체의 치유보다 마음의 치유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관한 교만을 없애달라고, 게으른 태도를 없애달라고,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련은 주님의 형상을 조각하기 위한 망치질이며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믿음의 근육이라고 그녀의 자서전 하나님의 눈물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괴로움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씨앗이 되고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거울이 되고 그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믿음의 경주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징계는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사랑하시기에 주어진 것이며 이 과정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통과하면 이 세상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기쁨의 열매를 누리게 되고 거둘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 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는 말씀과 같이 인내함으로 구원의 소망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입니다. 혹시 우리가 징계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정말
지치고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가까이에 나와 함께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감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읽으며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